누가복음 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빌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은 세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중심을 보면 돈을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돈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가 자신의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인이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그가 더 이상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게 그의 이제 직무를 해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지기가 그 해임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그렇다면 내 삶을 어떻게 경영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자기가 청지기의 직분을 맡는 그때까지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들의 갖고 있었던 빚을 탕감해주는 일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이상하게 들리고 이해가 되지 않은 비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불의한 청지기가 그 행동을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을 초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주인이 누구이며 그것을 위해서 그 청지기가 한 행동이 지혜 있는 행동,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자신이 맡겨진 청지기의 직무에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것으로 그쳤다면 이제 그 청지기가 자신이 청지기의 직무를 해임하기 전까지는 그 낭비하였던 재산을 자신의 다음 그 시간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하게 다른 나의 삶에 있는 이후의 시간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 낭비되었던 재산을 빚진 자를 위해서 탕감해 주는 것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청지기라는 삶이 본래 자신의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그 삶에서의 중요한 것은 그 후의 일들, 그러니까 그가 그 당시에서 낭비하였던 것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준비하는 그 태도를 그 주인이 칭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본다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후에 마땅히 들어가야 할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다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그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해보고 신중한 판단을 하며 그 재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는 그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며 그곳에 재정을 사용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나오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비유를 들었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1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디모데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랑하고 있었던 것, 그들이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잘 사용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쁘게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선행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 마음을, 그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그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여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바리새인들도 마땅히 청지기의 삶을 살았어야 할 터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 우선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돈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지적하시며 그 태도를 지적하시며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 재물을 사용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부자와 거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거지, 그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후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태도를 지적하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태도를 지적하였던 것과 같이 그들의 삶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돈을 쓰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거지 나사로도 또한 재정이 없는, 돈이 없는 그 상태를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 이 땅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통해서 누구를 믿고 어떻게 그 재물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에서 부자는 굉장히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침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자 하였던 굉장히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았던, 어떻게 보면 비참한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둘은 죽어서 그 결과가 달라졌는데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음부라는 곳에서 고통을 받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있었던 나사로에게 청합니다. 나사로에게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에 대어서 서늘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기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은 결코 그것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를 세상에 다시 보내어서 자신의 형제들을 다시 믿게 해서 나와 같은 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요청을 하지만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그곳에 가서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선언하며 그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의 삶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지옥이라는 고통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에게는 천국이라는 영원한 처소, 우리가 거할 처소가 예비되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부자가 자기를 위하여 돈을 사용하였던, 재정을 사용하였던 그 모습에서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 그리고 모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 재물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그 마음을 실천하라라고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자는, 여기서의 비유의 부자는 그 삶을 살지 않고 심지어 자기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대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기는 일에 결코 자기의 재물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사람들, 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었을지는 모르지만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는 삶을 그는 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입니다. 부자처럼 자신을 위해서,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곳에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데 여기서 16장에서 나오는 비유의 대상은 바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재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앞에서 처음에 비유하였던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되 함께하고 있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그 재물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소유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 때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재물,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도 맞지만 나를 위해서 내 재물을 사용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또 나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생각하는 그 장소에 그곳에 재물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은 이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도 동일하게 바리새인과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며 돈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부자와 같이 자기를 위하여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결국 우리의 소유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처소, 영원한 우리가 거할 곳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닌 하늘의 재물을 쌓으며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서 어떠한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곳에 재물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재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나만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특히 구약에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고아와 과부와 객, 연약하고 부족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 복음이 필요한 그 자리에 그 장소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후선이 되고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선이 되어서 그 삶을 살아가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부자와 거지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간 또 그 안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우리도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고 하늘의 소망을 담아 결국 죽었을 때에 천국에서 아버지의 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